슬기로운 아침 시간 출애굽기 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요 근래에 상담 관련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심리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자존감이 어떤 뜻인지는 아세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이 자존감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인데 굉장히 균형 감각에 좀 필요한 감정입니다. 알맞게 내 안에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일의 능률도 오르고 관계 안에서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대인관계를 좀 맺을 수도 있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자칫 좀 과하면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 자존감이 좀 약해 있으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같이 맥 빠진 모습으로 삶을 힘겹게 이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요즘에 대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6장에서는요, 이 모세가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이 좀 나와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일을 행했는데 생각만큼 일이 잘 진행이 안 됐고, 아니 오히려 더 엉망이 돼버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에게 가서 예배에 대한 명분을 갖고 출애굽을 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바로 왕은요, 모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노동의 강도를 높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노동의 강도가 아니라 더 강한 노동의 강도가 자신들의 삶을 짓누르자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안했고 상황은 점점 좀 절망적으로 가버렸어요.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의 자존감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하나님은 심각한 자기 상실과 자존감이 꺾인 모세에게 3절 말씀에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은요,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샤다이. 히브리 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산 위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산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비아냥거릴 때 이 엘샤다이를 그대로 썼어요.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은 산에 있어서 산에서 전쟁할 때는 힘을 발휘하지만 우리와 같이 애굽 사람과 같이 날강유역에서 살고 있는 평지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신이야 라고 비아냥거릴 때 애굽 사람들이 이 엘샤다이를 그대로 차용했던 단어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모세야 라고 하시면서 언급하고 말을 걸고 계시죠. 애굽 사람들은 엘샤다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3절과 6절 말씀의 이야기를 좀 풀어본다면요,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너희를 건져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나는 내 말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한 번 부딪혔다고 그 한 번이 실패라고 해서 전체가 다 실패한 것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에 3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또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또한 하나님은 내가 자신감을 잃어서 가만히 움츠러들어 있을 때 앞에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면서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비아냥거림 듣지 마, 나는 내가 했던 말 지키는 약속의 하나님께 겁먹지 말고 너와 관계 안에서 맺은 언약들,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한 모든 것들 내가 지켜 행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함께 믿음 생활을 끝까지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변함없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 소망과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힘내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는요, 전능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듣고 한 번 더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주님이 용기 주심을 믿고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모세는 기대했겠죠.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한 번 더 믿고 말해볼까? 했는데 전혀 모세의 기대와는 다르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 때문에 모세가 전한 이야기를 향하여서 듣지 않고 귀를 막는 모습이 드러나요. 모세는 더더 힘들어지게 돼요. 자존감이 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자신감이 더 떨어지게 되고 움츠러들고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옥죄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12절 보니까는요, 모세가 자존감이 떨어진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뭔지 아세요? 모세가 자존감이 떨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말, 즉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서예요. 내 말을 이스라엘 사람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저는 입이 둔하고 입이 지금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것이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는 한계를 느끼는 것인데, 분명히 보세요. 누구 말이요? 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줄 말을 선포하셨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세의 입 둔함을 아셨기 때문에 아론까지 허락하셨어요. 근데 결국 모세의 한테는 어디 있어요? 12절 말씀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말을. 이게 한계예요. 이게 한계. 그래서 29절에 이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모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해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입이 둔하고 뻣뻣하니까요. 특별히 겨울 되면은요, 아주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잘 안 움직이는데 겨울 되면 더 힘들어요. 이 뻣뻣함과 둔함은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힘든 계절이 겨울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셔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한 번 더 좌절을 겪는 모습이었다면요, 그 마음이 어떨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 했잖아요. 아까 내 말. 하나님은 모세야, 네 말 하는 것이 아니라 29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바를. 하나님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경험하고 네가 알고 네가 체험한 것 말고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했던 그 말을 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을 내고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내 능력의 한계와 내 힘의 한계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세요. 현교야,
네가 가진 힘으로 일하니까는 낙심하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괴롭지. 염려하지 마.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겠다 라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입이 둔하고 뻣뻣한 제가 사역할 때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전 신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말을 전해라.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언젠가는 벽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미천이 뻔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지고, 그래서 자존감 무너지고,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처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고 행할 바를 알려주고 너에게 일할 것도 알려주고 네가 갈 곳도 알려주고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 알려줄 거야.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한 자에게 다 알려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전능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삶에서 자존감 떨어지고 힘들어질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관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한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떠올려야 할 것이며, 또한 말할 것까지 다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삶에서 안정되게 믿음 안에서 기쁨의 승리를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미천이 뻔한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할 바를 알려주고 행할 것을 알려주고 또한 일할 것도 알려주고 다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한 주간도 한번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갖고 여왕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말할 것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도록 세상 안에서 당당한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도록 우리의 시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동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